후반부 강의는 이주민 선교의 장단점과 이주민 선교의 사례, 그리고 오늘의 M센터의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민 선교의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주민 선교는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이 수용성이란 말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합니다. 이 이주민들은 복음의 수용성들이 높습니다. 보통 그 자신들의 나라에서, 그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에서 살 때보다 이주를 경험하고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주민들은 복음에 대한 이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보통 이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천재지변 이후에 또는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 중에서 중요한 대상들이 이사 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한 지역에 신도시가 생겨서 그곳에 이사 온 사람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에서, 이제 먼 나라에서 이제 이사를 온 이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또 한국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저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복음을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두 번째로 경제적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서 850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섬기고 있지만, 오늘 교회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교사님 한 가정을 파송한다는 것은 교회가 엄청난 일입니다. 선교사로서 훈련시키고 또 언어를 배우고 또 그 나라에 정착을 살면서 어떤 사역들을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이주민 선교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 훈련을 받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이주민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이주민 선교를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서 뭐 집을 얻고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살아야 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는 일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선교입니다. 세 번째로 통전적 선교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통전적이란 말을 총체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을 볼 때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이고 또 하나는 사회 참여입니다. 그동안 복음주의권의 우리 교회들은 사회 참여에 좀 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참여를 주도적으로 하는 분들은 복음 전도 사역에 약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의식주에 관련된 부분들도 다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에게도 이 이주민들도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복음만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필요한 일자리라든지 법률 상담 또는 한국에 살아가면서 의료, 또 노동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에 대해서도 이들이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이주민 선교는 통전적 선교입니다. 이주민들을 향해서 모든 분야를 다 도와주는 것이죠. 네 번째로 근접 지원 가능입니다. 이 근접 지원이라는 말은 이 군사 용어입니다. 어떤 이 탱크라든지 이제 포가 이제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가 저도 이제 네팔에 있을 때를 기억해 보면 네팔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오늘리교회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리교회에서 사람을 모집을 합니다. 지금 네팔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찬양 사역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오늘의 신문에 광고를 내고 또 사람을 모집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선교사 훈련을 하고 실제로 선교지로 오는 데까지 최소한 2년, 3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람을 모집을 해서 또 훈련을 해서 또 모금을 해서 파송을 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주민 선교는 안산 M센터, 김포 M센터, 화성 M센터, 바로 우리 오늘리교회 서빙거와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모든 선교의 자원과 또 사역의 소스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도 있고 사역의 또 툴도 있고 모든 사역의 자원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까운 이 M센터가 있는 곳으로 근접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연합과 협력입니다. 여러분, 선교 사역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단체와 여러 기관과 여러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갈렙 선교 학교에 수강하시는 모든 갈렙님들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M센터에는 M센터 전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또 잘 섬기고 보필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헬퍼와 같은 갈렙들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역들이 연합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파송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긍휼의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훈련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가서 하는 사역보다 더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파송의 예가 좋은 예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주민 선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역자의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과 체류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항상 이 기도의 제목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건 우리는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비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 선교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시하고 또 그 선교사의 체류와 신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거의 선교사님들이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앞마당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는 비자의 문제도 없습니다. 체류의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우리가 갑이 돼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주민들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이주민 선교의 장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주민 선교에는 또 단점도 있습니다. 주로 이주민들은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볼 때 5년 단위로 이들은 입국하고 또 귀국을 합니다.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2년, 3년이면은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마치 군대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도 2년 단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은혜를 끼치지 않으면 금세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단위로 입국하고 귀국하는 이 이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잘 갖춰지지 않고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우리가 이주민들을 좀 이제 섬길만 하면 돌아가고 이제 잘 이제 양육해서 리더 키울만 하면 이제 귀국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양육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은 우리는 지금 주 5일 근무를 주로 하지만 이주민들은 주 6일 근무를 지금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시간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입니다. 거의 24시간 정도의 시간밖에는 교회에서 이분들을 양육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처럼 1대1하고 큐티하고 또 새벽기도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은혜 받고 OBC 하시면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의 M센터에서는 ABC 성경 공부 교재도 개발해서 열심히 이주민들 대상으로 양육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전체적인 이주민 사역을 볼 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귀국 후에 케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간 이제 자기 나라로 귀국한 이주민들을 예전에는 이제 방문하기 위해서 아울리치를 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아울리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귀국한 이후에는 이 이주민들을 케어하고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 나라에 있는 교회에 위탁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사실 한국에서 먼 나라에 있는 이주민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 긍휼 사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긍휼 사역으로만 이제 사역이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주민 사역은 선교 사역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들, 노동 일, 어떤 구직의 일들, 의료의 일들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섬기면서
제대로 언어라든지 그 나라에 대한 사역적 전문성을 갖지 못한 사역자들이 섬길 때 단순히 긍휼 사역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외국인들도 한국인들이 도와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의지하고 심지어는 한국인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취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사역자들이 탈진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주민들에게 퍼주고 계속해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사역하지만 이주민들은 5년 단위로 돌아가게 되고 남는 것은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아 내가 정말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자가 탈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주민들이 잘 고맙다는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라든지 사역자들에게 때때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선물도 주고 또 축복도 해 주고 기도도 해 주고 그러지만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사역자의 언어와 노하우의 부족 때문에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를 여러분들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주민에 대해서 조금 더 잘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주민 사역자들을 잘 헬퍼십으로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팔 사역을 했고 이 오늘 M센터에서도 네팔 예배를 맡아서 섬겼고 또 네팔 현지에서도 8년 동안 사역을 했고 저희 가정이 한국 네팔 다문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도 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던 네팔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딜리 반다리 목사의 사례입니다. 이 딜리 반다리라고 하는 형제가 제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오늘의 M센터에서 또 서빙고 네팔 예배를 맡아서 섬길 때 그때 만났던 형제입니다. 네팔 예배의 쉘터가 오늘 교회에서 운영하는 네팔 예배의 쉘터는 군포에 있습니다. 저는 소속은 서빙고였고 주일날 예배는 네팔 예배는 서빙고에서 드리고 또 사무실은 안산에 있었지만 그 안산과 서빙고 사이에 주 활동 무대는 군포였습니다. 지금도 군포에는 네팔인들을 위한 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일날 여러 가지 실직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네팔인들이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일주일, 2주일 또 길게는 한 달까지 이 쉘터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찾기도 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서빙고 와서 서빙고 네팔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 딜리 반다리 형제와 또 다른 형제 한 명이 두 명이 화성 바란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자리를 찾는 그 중간 시간에 저희 쉘터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딜리 반다리 형제는 힌두교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좀 소심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화성 바란에서 온 형제들에게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쉘터에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있으면서 거처를 이제 거기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형리도 전하고 또 예수님 영화 지저스 네팔리로 된 지저스 필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CCC에서 만든 그 예수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많은 정말 사역을 감당한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또 다른 친구 한 명은 결국 영접을 하지 않았지만 이 딜리 반달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이 친구가 이제 그 세례는 오늘의 교회가 아니라 구리 성광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리 성광교회에도 네팔 예배가 있었거든요. 오늘의 교회에서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구리 성광교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어떤 그 노동 기간이 끝나서 네팔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정리하고 네팔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네팔 서부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다가 하루는 그 네팔의 한 지역에 군 단위의 지역에서 40일 특별 기도 금식 기도 운동을 했었는데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그 네팔 서부의 당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한 교회에 모여서 연합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예, 저한테 저이머 씨라고 인사하는 한 형제를 제가 그때 만났습니다. 누군가 했더니 바로 딜리 반다리 형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리 성곽교회 가서 세례받고 네팔에서 카트만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당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때 성도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 모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정교회를 개척한 것이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성도들이 100명이 넘게 이제 모이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도 건축을 하고 사역을 아주 은혜롭게 잘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경험하면서 어, 그 힘들고 또 열매가 남지 않는 것과 같았지만 5년 동안의 그 이주민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주시고 그 딜리반달이라고 하는 한 명의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그것이 지금 100명도 넘는 이런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낳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섬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긴 그 한 명은 결코 한 명이 아닙니다. 그 한 명 뒤에는 1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00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을 섬기는 것은 결코 한 명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사례는 KB 라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제가 네팔 예배 오늘의 M센터 사역하기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90년대 초반에 그때는 한국에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그런 비자가 없었습니다.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KB라이 목사님은 원래 네팔 동부의 한 지역의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자로 일하는 가운데 안양 평촌 지역의 네팔 공동체가 자생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이제 이 KB라이 안수 집사님을 목회자로 추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팔이라든지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교회가 감독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신학교를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성도들이 회중들이 목회자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KB라이 안수 집사님을 그때 당시에 안양 평촌에 모이고 있는 이 네팔인 공동체에서 목회자를 추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목회자가 없었고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러 왔던 불법 체류자 출신의 이 KB라이 집사님이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이제 오늘의 교회에 연결이 되어서 이제 96년부터 오늘의 미션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 KB라이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지만 비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의 비전과정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네팔에서도 네팔 비대표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팔로 이분이 6, 7년 정도의 불법 체류자 생활을 마감하시고 이제 네팔로 돌아가서 네팔 동부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헤브론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이분을 허입을 하고 또 오늘의 교회에서 지원을 해서 큰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부에서 네팔 동부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년 전에 나이가 70세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그 딸이 살고 있는 홍콩으로 이제 또 이주를 하셔서 지금 자그마한 또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네팔은 목회자 은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70세 이후에 더 하셔도 되는데 젊은 리더십에게 교회를 이양하시고 사역을 다 이양하시고 지금은 이제 홍콩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아주 멋지게 사역하시는 그런 KB라이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제 요 다음에 우리 바랏 목사님의 사례를 볼 텐데 안산 네팔 예배를 섬기셨던 우리 바랏 목사님의 사례를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안산 M센터 네팔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는 바랏 목사입니다. 저는 네팔 서부 지역의 힌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좋은 어머니를 통해 일찍 복음을 접했습니다. 과거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버림도 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는 살던 동네에서마저 쫓겨나야 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네팔 서부 끝자락에 있는 산간 지역에 정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필립 수베디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영적 아버지이자 조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밤낮으로 목사님을 따라 마을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점차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네팔의 중서 지역과 극서부 지역에 12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필립 목사님께서 제게 신학을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저는 한국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특별히 갈 곳이 없어 외로움과 향수병으로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친구로부터 안산 M센터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M센터 식구들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외로움과 향수병, 우울증과 두려움에 지쳐있던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M센터와의 인연으로 결국 저는 네팔 공동체 공식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 중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향수병으로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분명 다른 네팔 친구들도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안산시장을 다니며 만난 네팔 친구들을 M센터로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토요 나눔 모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네팔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도 복음 전파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네팔 친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복음을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네팔 사람들은 사회 내에서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 교회에는 다닐지라도 세례받는 것은 꺼려하는데, 놀라운 것은 네팔로 돌아간 친구들을 통해 그들의 가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가족 중 일부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온누리 미션과 안산 네팔 공동체가 3만 5천 명의 한국 거주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바랏 목사님의 간증 영상을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네팔 예배 안산 M센터에서 시작했던 이 네팔 예배는 바랏 목사님이 처음 갔을 때 2명, 3명, 4명 정도 나오는 작은 성역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네팔 공동체가 30명에서 40명 정도 출석하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랏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영혼에 대한 그런 사역에 대한 어떤 열정적인 그런 선교 사역과 활동으로 가능했겠지만,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면 김만순 장로님과 윤찬중 권사님의 정말로 그 꾸준하고 또 한결같은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 김만순 장로님 부부가 네팔 공동체와 또 바른 목사님을 잘 케어하고, 또 바른 목사님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는 이렇게 또 외롭고 힘들 때에 잘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던 그러한 사역의 경험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렙 여러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M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사역자들, 이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교회가
장소를 제공하고 또 사람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모든 이주민 사역들을 다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주민 사역을 잘 섬기고 공동체가 활력적으로 또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갈렙 여러분들의 도움과 섬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선교 이주민 선교의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네 단계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척기입니다. 오늘 교회 이주민 사역은 1993년도에 시작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교회가 정책적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이주민 선교를 한다라고 해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교회 이주민들과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소수의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그들을 긍휼 사역 형태로 섬기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온누리 미션의 시초였습니다. 이때 보시면 주로 쉘터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쉘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실직을 하거나 몸이 아픈 형제자매들이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성역 공부를 하기도 하는 등 주로 전인적인 사역을 이제 복음 사역과 함께 또 의료, 노동, 또 법률 상담도 하면서 그들을 케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쉘터인데 이 초기에는 안산, 의정부, 군포 이런 지역의 쉘터 사역을 중심으로 오늘이 미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오늘이 미션의 조직이 1995년도에 처음으로 오늘이 교회에 조직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주민 1기 사역은 96년부터 2005년까지입니다. 이때는 이제 서빙고에서 오늘이 미션 예배들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몽골 예배, 네팔 예배, 러시아 예배, 그리고 아랍 예배, 뭐 이런 이제 예배들이 서빙고에서 그 서빙고 선교관에서 그 각 방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이주민 1기입니다. 이때 이제 1대1 교재가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T라든지 B라든지 이런 사역들이 각 예배 공동체별로 양육 시스템으로 들어가면서 사역들이 이제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12월에 안산에 오늘의 M센터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영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 안산 오늘의 M센터 개원에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이 오늘이 M센터 사역이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오늘이 미션 사역으로만 있었던 이 예배 공동체의 사역이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오늘이 M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센터를 중심으로 안산을 기점으로 이제 전국에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200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2기 제가 이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05년 12월에 안산 M센터 개원부터 사역자로 들어와서 2010년까지 약 만 5년을 사역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사역의 축이 서빙고에서 안산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100개 예배 공동체 비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때 외국인들이 연합으로 모이는 하베스트 추석 연합 수련회가 이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아웃리치를 실시해서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돌아간 그 지역에 또는 사역하고 있는 지역에 이제 M센터에서 아웃리치를 가서 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가족들을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주민 3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그 전까지 이제 2005년에 우리가 개원했던 안산 M센터는 이 이제 건물을 얻어가지고 세를 썼던 곳이고 2016년에 오늘이 교회에서 건축한 이제 오늘이 안산 M센터 지금의 건물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포, 화성, 평택, 남양주 이런 지역에 이제 오늘이 M센터가 또 이제 브랜치로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 지역 아동센터가 안산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고 또 다문화 평생교육원이 안산과 화성을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성에서는 정부 여성가족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서 여성가족부의 무지개 학교 정부 사업을 따서 지금 다문화 평생교육원 사역을 화성에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이 M미션의 사역을 이제 차트 하나로 표현한 이 그림입니다. 지금 현재 40개의 예배 공동체가 평균 1000명이 참석하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참석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도 중형 교회입니다. 이만큼 지금 외국인들이 이주민들이 오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공동체로 우리 함께 이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00개 예배 공동체 비전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40개의 예배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100개의 예배 공동체의 목표도 달성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의 미션은 25개국에 700명에게 현재까지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13개국에 30명을 역파송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있거나 목회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기독교 사역을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안산 M센터를 중심으로 평택, 화성, 남양주, 그리고 김포, 이런 곳에 지금 M센터 브랜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빙과 인천과 대전 이 캠퍼스 교회가 있는 곳에서도 오늘의 M미션 이주민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의 교회의 모든 캠퍼스가 있는 곳에는 다 이주민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현재 안산 오늘의 M센터입니다. 혹시 안산 오늘의 M센터를 아직까지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방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포, 평택, 남양주, 화성에는 2개의 센터가 공간이 있습니다. 화성 1 M센터와 화성 2 M센터, 화성 2 M센터에서는 다문화 평생교육원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M미션의 발전을 보시면 오늘의 M센터와 8대 지역 거점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개 예배 개척의 비전은 동일합니다. 현재 40개의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외국인들을 전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5천 명이 출석하는 현재 1,000명이 출석하고 있는데 5천 명까지 성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주민 교회를 개척하고 또 디아스포라에 의한 디아스포라 선교 실시. 우리가 오늘의 교회가 큰 교회이고 많은 선교적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선교 동원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무한정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모든 세계 선교를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그 나라의 사역자를 역파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배워서 벽과 협곡을 넘어서 벽이라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말하고 협곡이라는 것은 복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의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2가지 장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 땅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잘 훈련시키고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다면 그들은 쉽게 벽과 협곡이 없이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교 사역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역파송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앞에 뭐 케이비라이 목사님이라든지 바랏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딜리 반다리 목사님도 다 역파송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M센터, 오늘의 M미션의 전체 1년의 그 사역의 사이클입니다. 2번의 중요한 수련회가 있습니다. 구정의 국가별 수련회와 추석의 하베스트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주민들, 특별히 이주 근로자들과 유학생들은 1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이 구정과 추석입니다. 구정과 추석에는 다 쉬잖아요. 학교도 쉬고 또 공장도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에 구정 국가별 수련회를 하고 추석에는 연합 수련회를 합니다. 국가별 수련회는 각 나라별로 그 나라의 언어권별로 러시아어 예배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등등등 러시아 언어를 하는 나라들끼리만 모입니다. 그리고 네팔,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이런 나라들은 또 그 나라 공동체별로 모여서 구정에는 국가별 수련회를 합니다. 언어권별로 수련회를 합니다. 추석 때는 이분들이 다 함께 한 자리에 모입니다. 양지 오누리 교회, X29 비전 빌리지에 함께 모여서 연합 수련을 하는데 여러분 이때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이 하베스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만 진행되었지만 만약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정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예배입니다. 계시록 7장에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천국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수련회가 바로 하베스트 연합 수련회입니다. 국가별 수련회와 봄소풍 체육대회가 있고 그리고 여름에는 국가별 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 세대식이 가을에 있고 추석
그리고 성탄절 파티, 이것은 전도 집회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오늘의 M센터의 사역 사이클은 돌아갑니다. 복음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통전적 선교, 총체적 선교가 바로 오늘의 M센터의 이주민 선교입니다. 오늘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산에서 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지원하고 안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주로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이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이주민 사역은 근로자들이라든지 또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섬깁니다. 여러분,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주로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둘 다 맞벌이를 하거나 또는 편모의 가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신경을 쓰거나 양육을 하는데 이 소홀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들을 바로 오늘의 M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화성의 오늘의 다문화 평생교육원입니다. 지금 김정희 선교사님께서 여기 교육원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여기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그 등록이 되어 있고 또 무지개 학교라고 하는 그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서 현재 오늘의 다문화 평생교육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뭐 우즈베키스탄 아이, 또 다양한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와서 한국어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체육 활동이라든지 또는 또 악기, 음악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엠미션의 한글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을 아시죠? 오늘날 한글은 전 세계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언어입니다. K-팝과 함께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보급되면서 최근에는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들이 지금 일본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한글을 가지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글 학교는 서빙고에도 있고 안산에도 있고 각 우리 오늘의 M센터 화성, 평택, 김포, 남양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글을 잘 공부하셔서 또는 한국어 교사 자격을 따신다면 외국인들을 잘 섬기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글을 가르쳐 주거나 한국학을 가르쳐 줄 선교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학에 대해서, 한글과 한국학에 대해서 여러분 더 전공하신다면 선교적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추석 이주민 연합수련회 하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여긴 정말 가면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통역을 그 전에 이제 섬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봉사자로서 통역을 하면서 참여해 보기도 했는데 여러 나라의 20개국 정도의 20개국 이상의 외국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나라로 언어로 찬양을 합니다. 한 가지 노래를 가지고 자막이 10개 이상이 뜹니다. 예.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재미있게 놀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여기 오시면 그야말로 계시록에 기록된 천국 예배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교회 부흥축제보다도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예, 정말로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나라의 민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와 같은 수련회가 바로 추석 이주민 연합 수련회 하베스트입니다. 바라기는 올해는 꼭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어서 이것이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대면으로서 또 함께 모여서 양지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하베스트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변화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1985년도에 12가정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리안 미션 처치였습니다. 한국 교회이면서 전 세계를 품고 선교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이름도 온누리, 영어로 하면 All Nations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죠. 근데 지금은 2020년, 2021년 현재 모자이크 미션 처치, 한국어 예배와 함께 20개의 언어별 예배 공동체가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다민족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람 있게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찾고 계신다면 이주민 선교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갈렙 선교학교의 핵심 원리인
미션 헬퍼십을 바탕으로 아까 소개해드린 김만순 장로님처럼 또는 지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늘의 M센터에서 봉사자로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주민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